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하늘이 열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인데도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서 드럼도 치고 반주도 하는 우리 현석이도 있고 은섭이도 있습니다. 청년인데도 수요일날 나와서 반주를 돕는 우리 애은이도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이 마스크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받아가면서 정말 감사하다, 오히려 인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기증하자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마스크를 천 장씩 이렇게 기증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 이번에 이면호 집사님이 그 마스크를 6,500장이나 이렇게 한 번에 기증을 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답게 잘 섬기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빈자리가 없이 넘치도록 구원받을 사람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체질이 될 때까지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차고 넘쳐나서 저절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식이 없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도리도리 해도 괜찮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문장이 너무 길군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형제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애우려고 하면 머리에 지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 복음을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저절로 이 말씀이 여러분이 꼭 FM들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내가 뭐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에게 갖다 붙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사도 바울에 갖다 붙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어떤 한 60대 중반 되는 부부가 우리 앞에 카페 야외에 만들어 놓은데 거기 의자에 이렇게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교회까지 오셨는데 뭘 도와드릴까 하다가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차를 이렇게 2잔을 타가지고 그분들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가 앉아서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차까지 주시냐고 너무 감사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하려고 말했어요. 괜히 전도하려고 차 준다 생각할까 봐서 이미 교회에 와서 계시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주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 너무 많이 붙이셔요. 아멘입니까? 저는 요즘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 대통령에다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잖아요.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취임식 기도를 맡은 목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마무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근데 그 양반은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그럴 수 있나? 그런데 또 하원이 개원할 때도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픈을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영적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장 복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의 나라에서 그 목사가 가서 목사가 뭘 나가요? 뭐 하려고. 모든 종교 이름을 하려면은 저기 스님이나 무당이나 가서 할 일이지. 목사가 왜 가냐고. 목사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니까요. 답답하다고요. 왜 이 세상이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형제가 창세기 39장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지요. 동생이 형아한테 물었어요. 형아야,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데 형통이라는 게 뭐고?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형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형을 통해서 하라는 말이야. 네. 맞습니까? 이게 하늘이 안 열려지면, 영안이 안 열려지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왜 유명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떠드는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아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읽고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그래서 이때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를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이 세례의 기원은 할례입니다. 할례, 구약의 할례. 할례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되어진 할례입니다. 할례를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라고 얘기합니다. 브리트는 언약이란 얘기입니다. 밀라가 할례요. 두 개를 합치면 언약의 할례. 무슨 언약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언약, 모세에게는 시내산의 말씀의 언약.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그 기원인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같은 것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이 뭐냐? 할례와 세례의 같은 의미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는 이 세례를 받아야 예수의 제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약에는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할례와 세례의 공통된 의미는 자기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순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포피를 베라. 언약의 표징이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4절에 보면은 이 남자의 생식기는 곧 그 생명 자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피를 베는 것은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 생명 자체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은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미 죽었음을,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받으러 가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은 의인이고.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사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사셨지만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완성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영원히 떠나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것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진실로 십자가에 죽어야 영안이 열려져요. 하늘이 열려져요. 아멘입니까? 하늘이 영안이 아직 안 열려진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 다녀도 아직 예수와 함께 안 죽었어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고,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아직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은 하늘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려면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세례는 죽는 게 세례예요. 오늘 꼭 이 하늘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이 안 열려지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하늘이 안 열려진 사람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을 수 있을까? 많은 걸 가질 수 있을까? 높아질 수 있을까? 부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지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려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괜히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 역대상 29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질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그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그의 공의를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늘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그래야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기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영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하는 지옥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이걸 모르니까 마치 자기가 이룬 바벨론 나라가 자기의 힘과 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 열려져야만, 그래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것은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육신을 위한 이 일을 위하여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은 조금 있으면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시체를 거둘 뿐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육으로 얻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지옥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래야 하늘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마귀를 이기고 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거든요. 마귀에게 난 사람은 마귀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왜? 아직 내가 48세 젊으니까. 내가 지금은 사냥에 재미가 있어서 사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이 돌아왔다가 다시 또 기도하니까 또 감동을 주어서 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역시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뉴스에 나오기를 그 지역에 일본 뇌염이 발병했는데 동양 사람 한 사람이 죽었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을 놓치고 만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저도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어서 화천 6단이라고 강원도 꼴짝이 이름은 들어보셨나? 6단리. 그 꼴짝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여.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여. 그분이 연대 보국관으로 취임식을 하고 멋있게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군대에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고 퇴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후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워. 야, 내가 갔을 때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하늘이 열려져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았으면 사주팔자 운명과 모든 옛 구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와 모든 악독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서, 사람에서. 여러분, 그 사람 눈치 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사방으로 우길싸임을 쌓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무능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아이도 태어나야 그래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살아나서 강한 큰 군대가 되어졌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세상에 많은 의사에 가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걸 다 허비하고 병은 점점 더 중해질 때 예수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 모든 병을 하루아침에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어서 이제 빈 그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2배나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아멘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희한한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희한한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을 이 성회 가운데 우리가 10번의 성회의 시간을 갖는데 시간마다 그냥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 미라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든 회사도 할 수 있으면 휴가를 내고 모든 일도 뒤로 미루고 다 놔두고 시간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국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들으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모든 옛구습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모여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